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공과의 10월 셋째 주 공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또 학생의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나간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것을 넷째 주로 옮기고 새롭게 셋째 주는 우리가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셋째 주에 모든 우리 성결교단의 공과에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이것이 이제 본문인데 제목은 다 제각기 달라요. 제목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초등부 같은 경우는 모범이 되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모범에 대한 것을 가르쳤어요.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었고, 또 유년부에서는 스스로 앞장서서 지킬게요. 규범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나와 있거든요. 또 어떤 선한 행실, 모범이 된다는. 그래서 초등부나 유년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따서 이렇게 제목을 모범이 되어요. 또 스스로 앞장서서 지킬게요. 자,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도의 삶과 전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성도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고 고난 중에도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제일 마음에 드는 공과 구성이 중등부였어요. 중등부는 청소년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왕 지키려면 확실하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네 가지 단계를 공과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첫 이미지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이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는, 이것이 이제 이미지가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각 교사들은 그 공과에 나오는 그 이미지상을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각 학생들에게 보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는,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과제를 주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베드로의 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알려주고,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터키에. 거기에서 전에 온 편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은 터키가 이 초대교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지가 되고, 그 당시는 정말 복음이 왕성하게 됐는데 오늘날은 이슬람이 거의 99% 이상이 장악을 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비두니아 지역, 오늘 여기에 이제 베드로전서 이따 살피겠습니다만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가가 오늘 1장 1절 부분에서 잘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두니아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이 기록이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신앙을 잘 지켰고,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고 질서도 잘 지킨 그런 내용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과가 네 가지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미지를 생각해오고,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그 당시 비두니아 바울의 그런 사역의 현장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기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언급을 다루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또 학생은 학교에서나 또 직장인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부가 아주 그 FM대로
잘 공과의 그 순서 가르침대로 잘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중등부에서 이미지로 내었던, 물론 여기에서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12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위해서 하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이 지원받은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조금 전에도 찬양 특성으로 또 영광을 돌렸는데, 또 지난주 또 감사 찬송, 감사 찬송이 가만히 제가 너무 은혜돼 가지고 감사 찬송을 우리 아는 사람에게도 많이 좀 우리 보내고 또 몇 번 제가 들었는데, 정말 그 가사의 의미가 우리 김준혜 선교사님한테 내가 보냈어요. 특성, 지난주 그 감사,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그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 감사. 그 참 내용이 멋있더라고요. 아무리 깊이 생각해봐도 정말 우리의 살아오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감사 찬양 참 좋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네요. 그 가사 그것을 찬양을 듣고는 그렇게 또 이렇게 답신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이런 찬양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이 지음을 받은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와 보면은 뭐라고 시작이 됐느냐 하면요,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아멘. 자, 여기에서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거류민,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거류민, 거류지에 사는 애국인을 말하고 있어요. 어디는 애국인과 같은 삶이다. 또 그 다음에 나그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로 떠나야 되는 것이 인생의 삶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저자가 나그네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당시는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었죠. 물론 바울이 활동을 해서 초대교회 터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고, 이제 베드로전서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쓴 그런 내용인데, 그 당시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의 그런 지배가 있었고,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고 각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처지를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나그네다 이런 표현을 썼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고 또 그리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나그네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을 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에 대해서 티끌 같다, 흙이다, 또 나그네다, 질그릇 같다, 여러 가지 많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그 자기 이름을 따서 베드로전서, 후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런데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비두니아.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이것이 나중에 이제 비두니아에서 온 편지를 볼 때도 한 번 더 보겠는데, 자, 이 지도가 이제 터키 지도가 나오죠. 이제 오른쪽 아래는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우리 김전혜 선교사님 오랫동안 한 20년 있었나요? 거기에 거주했던 예루살렘이 있고, 자, 이제 저 비두니아 지역, 오늘 여기에 1장 1절에 보면 언급된 곳이 있죠. 본도, 비두니아 오른쪽이죠. 터키 북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얘는 표시는 안 돼 있는데 비두니아 아래쪽이 바로 갈라디아로 돼 있고, 갑바도기아, 이 갑바도기아가 이제 중부 지역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죠. 저 지역에 가면 그 열기구를 많이 탄다는 것 같아요. 그냥 갑바도기아에 그는 여러 가지 많은 토굴처럼 되어 있는 핍박을 피해서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특히 좌측에 아시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드로아 에베소고 사이에 아시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두니아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영표를 표시했습니다. 이 비두니아 지역. 그러니까 다 터키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했고, 그래서 초기에 1세기, 2세기 이런 때는 정말 저기에 기독교가 왕성했던 것입니다. 저기에 이제 하나 이스탄불이라고 있는데 저 다리가 놓여졌죠. 그게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고, 그 다리를 건너면은 비두니아 좌측에 흑해에서 그 이어지는 그 다리로 연결되는데, 건너면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로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의 전도를 계획했다가 저 마게도냐 지역에 환상종의 손짓을 들어서 거기에 저쪽까지도 유럽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여기에 소아시아 지역,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독자 대부분은 이방인이었고, 사회적인 신분 제도에도 구애받지 않고 다양했는데, 뭐 사환도 나오고,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여기에도 이 3장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런 그 가르침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언급한 것이 있고, 또 청지기에 대한 것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이 독자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고난 중에, 큰 고난 중에서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흩어졌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권면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행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공경함과 동시에 충성하고 무사람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독자들이, 이 서신을 받는 독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택함받은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는 핍박 중에도 버릴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이 가슴속에 움트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그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앞에 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부름받은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면서 성도로서 받는 고난에 기쁘게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또 다가오는 고난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위에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짧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2장 20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다음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일이다. 때로는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 부당하게 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선교사님들의 활동을 보면 어디는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 자동차 4바퀴가 다 없어져 버렸대요. 차바퀴를 빼가면 그런 나라도 있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차를 그냥 밖에 마음대로 세워놓고 이래 그냥 편안히 자는데 그런 지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어떤 경우는 보면은 아프리카 그런 지역 그렇죠. 이 모슬림이 센 지역에는 그냥 갑자기 교회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할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죠.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너희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그 반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풍속을 더럽히고 있다, 공공질서와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헛소문을 터뜨리면서 중상모략하고 또 잔인하게 핍박하는 이런 사례들이 이 초기의 기독교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개신교 135년의 역사고 그 훨씬 전부터 구교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선 후기에 세국정책을 쓰고 서양 문물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막 구교가 들어오고 개신교가 들어오니까 초기에는 얼마나 이렇게 핍박이 심했는지 참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있어온 그 문명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니 그래서 반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인들한테 풍속을 더럽히는 자다,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자다, 이렇게 중상모략하면서 잔인하게 핍박을 했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선한 행실로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행실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 우리 성결신문에 지난 2020년 금년도 2월 15일자로 보면은 설문조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림을 한번 그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인데 여기에 보면은 3명 중에 2사람이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3명 중에 1명 정도가 그저 긍정의 이미지, 또 한국 교회는 신뢰한다, 또 한국 기독교인 긍정한다는 한 3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셋 중에 2명은 여기에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교회 63.9, 기독교인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부정 65.3. 자,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또 기독교인의 신뢰도가 떨어졌을까? 사회 규범과 법을 정직하게 지키지 못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회를 섬기는데 포용적으로 섬기지 못했다 하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초기에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정말 여러 가지 사회를 선도해왔고 3.1운동의 주역이 기독교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정말 그 당시는 이렇게 해왔지만은 점점 100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어오면서 점점 기독교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금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 20일자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는데 이것이 또한 겹쳐서 2월 말쯤 되었을 때는 대구 지역을 중심해서 경북 대구 지역에
신천지라는 그 이단을 통해서 이 확진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니, 그래서 이제 한국 그 정부와 매스컴에서는 신천지 교회다 해가지고, 교회 앞에 뭐 2단이든 3단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뒤에 교회를 생각해가지고 교회 이미지를 완전히 흐려놓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가장 먼저 2월 말부터 비대면이 대구에서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한 2주 정도 그렇게 하면은 2월 마지막 주, 3월 첫 주 하면 좀 되겠지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나 오래 갔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첫 주가 되니까 수도권 지역도 이제 아주 제재를 개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느 날은 금요 심야기도 하는데 경찰이 그냥 4명이 쑥 들어와요. 예배드리는데.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영상만 허용이 되는 그런 때였죠. 비대면 예배다. 현장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영상 송출 중이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미안해해서 가버렸어요. 근데 또 주일날 되니까 또 2사람이 또 오네요. 지금 우리 영상 예배 지금 테스트 중이다 하니까 그러냐고 또 가버리더라고요. 경찰이 들이닥치는 이런 시대가 돼요. 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교회가 주변에서 다 신고를 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왔냐 하니까 주변에서 신고했다는 거죠. 이 북한에 가면 오가 작통법이다 해가지고 5가정이 서로 감시해서 뭐 문제가 있으면 막 고발 일러바치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야, 이게 그냥 고발이 들어가고 경찰은 그대로 출동하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야, 이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마음 아팠습니다. 자,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핍박의 역사가 2000년 동안에 진행이 되어 왔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처방전은 악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방하는 자들이 그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했어요.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했는데 10장 32에서 33절에 보면 자신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구원의 기회가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그들처럼 행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도 정말 부당한 그런 핍박을 당하고 정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악으로 악을 갚으려 생각하지 말고 선하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바로 그것이죠.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오늘 13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위로는 왕, 그리고 이제 총독이죠. 악행하는 자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 포상을 위해서 보낸 총독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보면은 그 초대교회 아까 말했던 비두니아에서 온 편지, 비두니아 지역을 아까 봤죠. 그 우리 터키의 북단 지역에 그 지역에 있던, 그래서 초대교회 사회 규범을 지킨 증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2세기 그리스도 로마에서 발견된 문서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회 규범을 지켰는가? 주후 112년입니다. 비도니아에서 온 편지, 이것이 이제 공개되면서 당시 비도니아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트라얀 황제에게, 로마에 있는 트라얀 황제에게 기독교인 실태를 보고한 내용, 그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로마에서 그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서 언급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주장하기를 자신들은 단지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해 뜨기 전에
함께 모여 모임을 가진 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곡조 없는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서로 맹세함으로써 자신들의 그룹을 결집시켰습니다. 이는 어떤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절도나 강도 그리고 간통하지 말 것을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증거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임 후에 그들은 일단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평범한 식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재차 모이는 것이 그들의 관리입니다. 우리 정부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도록 그렇게 권면들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로마 황제에게 그 소식을 이쪽 총독이 보낸 그 문서가 발견이 된 것을 볼 때 바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사회 질서를 잘 지키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에 충실했는가를 우리가 거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 저분 교회 다니지? 저분을 보고 저분의 행실이 좋으면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저분의 행실이 나쁘면 하나님도 별 수 없네. 하나님이 저렇게 가르쳤나 하면서 비방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선한 행실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은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날샘 10월달 9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잘 언급이 되고 있죠. 미국의 하버드대 텍사스 대학을 박사학위를 받았던 미국 교육부 장관 윌리엄 베네트가 보고한 그 내용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바른 자아상을 가진 학생이 학습의 성취도가 높더라, 성적도 우수하더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학생들의 성취도가 가장 뛰어났다.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거기에 쓰고 있죠. 우리 학생들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될 때 성적도 성취도가 높아지고 그 앞날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에서 소개한 것이 가이드 포스트 설립자 발행인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노먼 빈센트 필 박사라고 적극적 사고의 힘이다. 이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관을 바꿨고 우리나라도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여의도 조용기 목사님이라든가 광림교회 김선호 목사님들은 적극적 사고방식에 이런 가르침을 많이 준 것을 봅니다. 긍정의 힘 이런 내용들을 쭉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사진을 한번 잠깐 보겠어요. 미국에 보면은 마블 콜리지에이트 처치라고 저기에 보면 이제 그 앞에 교회 앞에 맨하탄에 있는데 백인 교회고 이 선데이 주라이 24 그러니까 제가 이때는 2005년도 주라이 7월 24일에 갔고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설립한 교회지만 지금은 로버트 윌리엄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고 그 주의 제목이 주일날 아침에 들렸었는데 Believing is seeing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그 교회를 잠깐 들르고 다른 게 가면서 들렸어요. 주보도 하고 좀 하고 그 본당 들렸다가 그냥 나왔는데 바로 옆에 보면은 그 동상이 있습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의 동상이 있어요. 미국에는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기념을 하고 있죠. 보면 그 뉴욕에 요즘 우리가 라과디아 공항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 않아요? 미국 대공항 때 어떤 노인이 빵 한 덩어리 훔쳤는데 판사가 $10 벌금을 매겼어요. 그러면서 노인에게만 매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10 방청객들 50센트씩 매겨서 다 돈 걷어서 노인에게 주었다는 그래서 그거 유명한 명판사 라과디아를 따서 라과디아 공항이 있고 또 존 F 케네디 공항도 있고 터널 링컨 터널도 그 허드슨강 쪽에 있는 걸 보고 있고 조지 워싱턴 브릿지
다리, 이 사람 이름을 많이 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기에 바로 동상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블 칼리제이트 처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면은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언제나 쪽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분이 나쁘거나 울적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쪽지를 꺼내 위로를 얻었다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쪽지에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읊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지난 금요 심야 때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게 되고 애국 군인들은 거기에 다 수장되는 이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런 자유, 또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법칙을 따르며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졌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이 자유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세상을 향해서 겸손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지니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유를 종의 자세로 섬기며 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씀했죠. 이 섬김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야 된다 했어요. 그 종은 하나님의 종은 언제나 진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이 종교개혁주일 우리가 503주년을 맞이한다 그랬죠. 503주년. 1517년 마르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서 요한의 불길처럼 유럽 전역을 휩쓸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95개조 조항을 내걸고 당시 부패한 교황청에 반기를 들었는데 우리 한번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겠어요. 이것은 유럽의 독일에 갔을 때 바로 성체교회다, 만인성자교회다 하는 곳인데 바로 저것이 비텐베르크 성의 성체교회. 저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이 정문입니다. 그 정문에 95개 조항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상단의 부분을 예수님 십자가상에 돼 있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성체교회 안에 들어가면 두 무덤이 있습니다. 루터 무덤이 있고 멜란 히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분이 마르틴 루터인데 루터 하우스로 가는 길에 저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림을 봅니다. 바로 루터가 젊었을 때 교수로 있던 유니버시티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 1502년 역사가 참 오래됐죠. 우리나라 역사 오래된 교회 대학들 보면 그렇게 1900년대 주로 이렇게 1500년대 저런 대학. 요즘은 저것이 대학이 운영이 안 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흔적들은 다 건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독일은 루터로 인해서 오스트라는 모차르트, 스페인은 가우디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가게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 진리에 근거해서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진리는 변화되지 않으면은 옷은 진리는 변화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옷은 자꾸 갈아입어야 된다. 누가 말하대요? 변화는 하지만은 변함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변화는 자꾸 시도를 해야 되지만은 그런 변함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는데 아까 언급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
널리 전파됐던 그곳이 오늘날은 이슬람으로 된 것이 안타까워요. 다시 한번 거기에 복음의 물길이 솟아나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해방 전에 북한 지역이 한국 남한보다도 교회가 더 많았어요. 지금은 3대 세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말살이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북한 평양이나 원산 신의주 이런 일대로 인해서 복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기준에서 진리에 맞게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게 하는 일을 제한 모든 인간의 제도와 규범에 대해서는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자유는 남용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데 써야 되고, 우리의 본향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충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처럼 한 영혼을 더 얻고자, 고린도전서 9장 19, 23절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내가 자유롭지만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의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친 것처럼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세를 가지고 인간의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함으로써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나그네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성도의 삶은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큰 축복의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